은혜 받은 말씀 요한복음 3장 23절로부터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네, 침례 요한이 살렘이라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근데 거기 물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받으라고 하신 영적인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통 바닷가가 근처인 곳에서는 옛날에는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많이 했어요. 바다에서 가운을 입기도 하고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한 이 정도 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하면 그때 머리를 딱 얹어서 안수해주면서 그때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푹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물이 바로 죽음을 말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물무덤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선포하는 의식. 꼭 결혼식하고 비슷합니다. 결혼식. 남녀가 만나서 예전에는 여러분 전쟁 시에나 참 어렵고 공황 때는요, 정말 조촐하게 결혼식 했어요. 그리고 옛날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대화 드라마 보면은 참 가난한 그런 남녀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아주 하나 떠놓고, 그죠? 상에다가 떠놓고 서로 맞절 한번 하고 식을 올렸어요. 그죠? 그 전쟁 당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럴 때는요, 사람들을 초청할 만한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일반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다 식을 좀 거창하게 또 좀 일생에 한 번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하기도 하는데, 이 침례식이 바로 하나의 그런 결혼식과 같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신앙의 그런 의식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결혼식이 뭡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양가, 친지들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100년 가약을 맺어서 이제 자식 낳고 가정을 이루게 살겠습니다. 이거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안의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조촐한 모임을 갖잖아요. 그죠? 결혼식이 너무 짧으니까 아쉬워. 그죠? 아유, 좀 결혼식을 한 일주일, 이스라엘 예전에 전통적인 혼례처럼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얼마나 좋아.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금세 30분, 1시간이면 그냥 시계 끝나요. 그죠? 또 다음에 또 그 장소를 빌려야 할 분이 많기 때문에 오래도 못해요. 또 저도 주례를 한 2번 접었는데, 그 시간을 맞춰달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이거 주례하는 사람들은 참 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시간이 한정돼가지고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침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거기 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아야지 물이 들어도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례는요, 침례예요. 침례.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몰라. 이 침례 요한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당신께서 나한테 제게 침례를 받겠다고 오셨습니까? 제가 당신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하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시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우리 주님 위에 머물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그때 알았어요. 아, 성령이 내려 머무르는 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침례요한이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침례요한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쓰신 인물입니다. 근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침례요한이요 사명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침례요한으로 하여금 옥에 갇히게 허락하셨어요. 예, 옥에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침례요한이 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뭐 살인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불의를 꾸짖었어. 어떤 불의를 꾸짖었냐면요, 이걸 꾸짖었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이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못해. 뒤에서 수근수근 했겠죠. 아, 어떻게 왕이 저런 짓을 한대? 세상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인간이네. 이런 말을 했겠지, 수근수근.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막 띄워버리고 막 그럴 텐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권력에만 눌려가지고 잘못 말했다가 죽거든. 독재 시대보다 더 무서워. 그냥 말 한마디로 사람이 막 죽고 사니까. 아, 근데 침례요한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여러분 근친상간도 죄예요. 알겠어요? 근친상간 요즘에는 막 하도 이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근친상간도 죄예요. 하나님 금하셨거든요, 그것도요. 근데 막 좀 약간 변형된 근친상간 아닙니까? 동생이 처니까, 그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이쁘다고 데리고 가지고 살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꾸짖은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범죄를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양심에 좀 미말이 있어가지고 알아요. 아유, 저 사람은 바른 말 하는 분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여러분 바른 말을 알아요. 기분 나빠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림없는 말이다. 그건 알아요. 나중에 이제 감정이 이제 상해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침례요한이 공의로운 메시지를, 정의로운 메시지를 전했잖아. 당신 어찌하여 그런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냐 하면서 꾸짖었을 때에 침례요한이 이 왕이 옥에다 가둡니다.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잡아넣어라. 그 말이 옳은 말인지 알면서도 하도 그냥 또 부끄러우니까 자기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더 많이 퍼지고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침례요한이 나중에 그 헤롯의 아내인 그 자기 동생의 빌립의 아내였던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자. 근데 좀 뭐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뭐라고 할까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여자예요. 흉악한 여자. 왜냐면은 침례요한을 나중에 이 여자가 죽여요. 이 여자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여자. 그래가지고 주의 종을 죽일 정도니 뭐 지금 촉 같겠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2000년 동안 불타고 있다고 지금 지옥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 여자가 회개라도 했으면은 주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구원하실 텐데 이 여자가 아주 구약 성경에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흉악한 여자고 신약 성경에는 이 헤로디아가 아주 흉악한 여자야. 근데 이 헤로디아에게 딸이 있었어요. 딸이 우리로 말하면 10대 정도 되는 딸. 아주 이제 몸매가 좀 좋고 날씬하고 그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누구의 딸이었냐면 바로 빌립의 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큰 딸이 있는데도 자기 시아주머님하고 살고 있는 거야.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루는 이 잔치를 하는데 왕이니까 잔치를 배설하면 막 무이들 있잖아. 무이들 막 춤추면서 무이들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무이들, 인도의 무이들 막 요새도 막 술집 가면 막 춤추는 여자들 있잖아요. 안 가보셔서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영화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제가 그분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기왕이면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예, 저는 비난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무이들이 춤을 추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어. 빌립의 딸이.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왕으로 보면은 자기 동생의 딸이니까. 근데 10대의 딸이야. 아주 그냥 춤을 요염하게 잘 추는 거예요. 막 거의 만약 그냥 막 아무튼 묘사하기가 어렵지 막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다 와, 뭐 춤을 저렇게 잘 추는데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막 즐거이 보고 있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때 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 헤롯이 말을 한마디 잘못합니다. 야, 내가 너무 즐겁다. 그 딸 이름이 살로메야, 살로메. 조카지,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살로메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네가 나라의 땅 절반을 갈라서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엄마한테 간 거야.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 헤로디한테 가가지고 엄마, 우리 그 왕께서 이렇게 내가 춤추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구하라고 하는데 뭐 할까요, 엄마? 뭐 할까요?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세례요한의 목을 구해라. 어마어마한 말을 해버립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구해라. 목을 구하는 게 뭐예요? 목 잘라고 하는 거예요. 쟁반에다가. 그걸 이제 그 여자아이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왕한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달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이 자기와 자기 남편이 된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면 안 되지. 주의 종이 틀릴 만한 게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바른 말 했으니까 지금 내가 못 돌이켜도 맞는 말이다.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다시 내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 세례요한을 막 미워하는 마음에 막 마귀가 줘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에 도끼를 품었었어. 그래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이번에 기회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살로메가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 감옥에 집어넣긴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의 종인 거 알았거든. 비록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는 그런 의로운 말을 하는 분이로서 내가 참 그로 인해서 괴로운 말을 듣긴 하지만은 틀림없는 말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모든 대신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안 해줄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막 그러니까 괴로워요.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랬겠지만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인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헤롯의 군병이 가서 목을 자릅니다. 참수를 시켜서 그걸 쟁반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거기서 사명을 마치고 천국으로 갔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땅에서 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 아담 이후로 주님 당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칭찬이야. 우리는 모세가 더 커 보이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침례요한이 큰 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침례요한은 우리 주님의 앞길을 직접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로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자였어요. 근데 참 이렇게 순교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으로 가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참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말을 만도 하겠죠. 그래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마친 자였어요. 왜? 오실 주님의 모든 오실 길을 닦아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자기는 싹 빠진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연극 같은 거 뮤지컬 보면 주인공이 싹 나오면 좀 조연들은 물러나 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자꾸 조연이 나와가지고 얼굴 내밀고 있고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인공이 나오면 쫙 비켜줘야지. 사회자는 주인공을 소개하는 걸로 끝내야지. 사회자가 자꾸 마이크 잡고 있고 말이야. 주인공은 저쪽에 가 있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나오시는 길만 잘 예비하고 그의 세상에서의 삶은 주님께서 이제 마치고 올라오라고 하셨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까? 천국이 더 좋아요. 사명 감당했으면은 주님 나라 가는 게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낫다고 그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는 거 알면은요 세상에 미련 안 둡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분명한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생과 부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여전히 땅의 것을 붙잡기 마련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보면 내가 이 생과 저 생에 끼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내 마음 같아서는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세상을 떠나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아셨어요?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이미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어. 오히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그가 서신서에 기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요한의 이 사명은 옥에 갇힘으로써 이제 주님 오실 길을 다 예비하고 이제 주님을 잘 소개해드리고 주님께 영혼들을 다 보내드린 다음에 그의 사명을 마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참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고 일컬어지는 헤롯소장에서도 꾸짖는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오늘 어떤 목사가 여러분 사회적 세상이 정치 권력을 향해서 큰 소리 낼 수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드물어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분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나단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을 꾸짖었거든요.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하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도 못해요 그런 말. 왜? 저놈 잡아서 죽여라. 한마디 끊으면 바로 죽어 옥날라가. 그런데 여러분 나단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왜 맞는 사람이냐면 그 말씀 듣고 회개했어. 할렐루야. 막 목을 의시대면서 감히 내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왕좌에 계속 앉히신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요한의 사역은 이로써 이제 옥의 갇힘으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오늘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요, 항상 우리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도록 해주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막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은 그런 것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영광이나 영달이나 인기 이런 것 침례 요한은요 관심도 없었어. 그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관심이 있었어. 우리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침례 요한을 기뻐하셨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침례 요한의 영혼을 거두셔서 천국에 지금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이 잘린 상태로 있느냐? 아니에요. 영혼은 목이 안 잘립니다. 할렐루야. 육신만 잘려서 세상을 떠났을 뿐이에요. 그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예. 모든 순교한 주의 종들이 다 천국에 가 있어요. 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론, 퀘스천, 질문들이 막 오갔다는 겁니다. 정결 예식이 뭐냐면요,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침례와 동일한 거예요. 침례가 바로 씻는 거거든요. 씻는 거예요. 침례라는 게 밥티조라고 해가지고 씻는 거예요. 물에 담근다. 담가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그런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죄를 씻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일생에 그러면 날마다 죄 지니까 날마다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아요. 한 번. 침례는 누가 줘요? 물 침례는 목사가 주잖아요. 그죠? 물 침례는 목회자가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야. 목사가 성령으로 침례 주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러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침례 요한도 우리에게 전해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를 침례를 베풀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보소서.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사도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안드레도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이제 오시자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도 글로 가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로 가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했어.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분은 이분이다.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너희가 따라가야 되고 섬겨야 할 분은 이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주었던 그런 주님께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다가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를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따라가 버리면 어떡하나. 불안해진 거야. 그래봐도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동안에는 다 침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도 받고 또 무엇인가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침례 요한에게 안 오고 예수님께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충실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한테 안 오고. 이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나 보십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중들의 인기와 관심이 집중이 되자 불안해졌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였어요. 그는 자기 사명을 알고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내 사명을 알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그냥 애기들 키우고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고 이제 장가시키고 장가가게 하고 결혼하게 해서 손주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 세상 떠나는 거지 뭐. 이게 사명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넘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사명을 발견하고
물론 사랑하는 자녀도 잘 기르고 양육을 시키고 또 결혼도 시키고 또 손주도 봐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사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만족이 있을 거예요. 아셨어요?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알고 행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따라오는 이들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보내드리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주의를 집중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이러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따라야 할 분이 이분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나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이분에게 주목해라.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또 가져야 할 사명이고 복음 전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중매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했어요. 중매자.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다. 아멘. 그죠? 요즘 막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막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막 재림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막 보혜사니, 자기가 막 하나님이니 막 이런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그리스도 없습니다. 다 사자 귀신 들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말 이상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종신 목사가 여기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김종신 목사의 시대가 됐으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이러면은 여러분 나 끄집어 내려야 돼. 여기 세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예수님만 증언하고 우리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그 사명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인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가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죠? 진실을 말하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예. 좀 보통 좀 인기와 그런 영달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존경심을 좀 누리려고 한다면요, 좀 이상 비스무리하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을 텐데 침례 요한은 일절 그런 말 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증언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증언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죠?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신부를 브라이드, 신부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브라이드 그룹 그죠?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이렇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다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여러분 혼례 예식에는요 말씀드렸죠?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좋고 그 아가씨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으면은요 그 아가씨 집을 찾아가요. 그냥 못 데려오지. 찾아가서 장인 되고 장모 되실 분을 만나 뵙고 이제 그 딸을 주시라고
아내를 내가 삼기로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는 뭐냐? 이스라엘에서 폐물을 줬어요. 폐물을. 그래서 상당한 대가를 드립니다. 그 장인 되시고 장모님 되신 분한테 드리고 딸을 이제 캐큐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건에 맞게끔 이게 지불을 하고 딸을 데리고 와요.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좀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은 돈 주고 사는 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옛날부터 그렇게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편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어요. 그냥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들고 오면 더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뭔 사람을 돈 주고 사오냐? 사람이 물건이냐? 그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럼 데리고 오면 캐큐바라고 가지고 지불하고 오면은요. 근데 또 놀라운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데리고 왔더니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합시다. 아니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처녀가 아니었다고 해봐요.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처녀인 줄 알았어. 데려왔는데 처녀가 아니었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른들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원래 첫날에는 그 자리를 깔아주잖아요. 처녀인 표를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요. 자기 딸이 처녀인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잠자리 가는 데다가 천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내 딸이 처녀라는 것을 확실히 자기 사회되는 사람한테 알게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처녀가 아니라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요 그 결혼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 찾아가서 어찌하여 처녀도 아닌 여자를 처녀인 것처럼 속여서 나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하면서 파혼할 수도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요. 그래서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내를 그 사람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내를 품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남편 되는 그 신랑이요 작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옆구리를 찌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할렐루야. 옆구리 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렸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기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았을지 몰라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다른 신 따랐던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옆구리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히 하세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 여러분 이렇게 강한 분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뺏겨지겠어. 그죠? 우리 신랑이 이렇게 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부는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여기서 친구는 바로 침례 요한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들이야. 침례 요한까지는요. 침례 요한까지 구약 시대야. 침례 요한이 순교함을 통해서 이제 구약은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심을 통해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친구는 바로 침례 요한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구약의 성도들이 다 친구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될 우리를 바라볼 때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세. 어린 양의 혼인기자기가 이르렀고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그랬죠? 신부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뭐 이사야, 뭐 다윗 다 우리 구약의 친구들이 되어져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의 혼례를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주의 백성들이기도 하지만요, 그죠? 근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참 우리 침례 요한은요,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당연히 신랑 아닙니까?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그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난 너무 기쁘다. 나를 따라왔던 이들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가니 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오늘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요, 오늘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은요, 그 자세를 가져야 돼. 우리의 한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모든 영혼들을 보내드려야 돼.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더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그게 중매하는 사람의 입장 아닙니까? 중매자는 중간에서 신랑과 신부를 맺어주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 위치는. 그죠? 이겁니다. 그러면서 침례요한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셔야 된다. 그는 위대해지셔야 된다. 더 커지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쇠해져야 된다.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 나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오늘도 교회가 바람 쏘려면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영향력이 더 월등히 최고가 돼야 돼. 목회자의 영향력은 약해져야 돼. 근데 오늘날 거꾸로 돼가고 있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들이 막 영향력을 펼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신랑이시고 신부를 취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주의 종들은 그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해 주는 걸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은 자꾸 줄어들고 우리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치료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터치하시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 그는 더 많아지시는 영향력을 가지셔야 되고 나는 더 줄어들어야 된다. 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죠? 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수님은 더 크게 나타나셔야 되고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된다. 네, 네. 참 이 침례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네. 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연결이 안 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3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오늘은 마칠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제 이 부분은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달라요. 30절하고 31절하고. 그죠? 한이라로 끝난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이제 말이요. 근데 31절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셨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만물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을 말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 해달 별들뿐만 아니라 공기, 뭐 가장 작다고 일컬어지는 원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걸 지으신 분, 이 모든 만물 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잖아요. 그러니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니는 바로 침례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 지금 침례 요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하늘에서 나지 않았잖아요. 땅에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몸에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 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 그 비교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의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학생하고 대학 다니는 학생하고 말하는 게 똑같이 달라요. 다른 점은 유치원 얘기하고 대학 나오는 성인의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것처럼 마치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으로서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하시는 게. 하시는 일도 다르고 침례 요한이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긴 했는데 주님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늘부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들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초월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침례 요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말 표현상 막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하긴 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 뭐 우리가 입을 딱 벌리고 할 말도 없지 뭐. 무슨 말 하겠어요, 그죠?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32절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즉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뭘 보았었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부터 하늘에서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그 증언, 주님의 테스티모니, 주님의 그 증거하시는 말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셔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생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회개를 외쳐도 사람들이 또 천국이 있다는 걸 말해도 어린애 그냥 장난치는 소리 정도로밖에. 어제 우리 은표이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없대. 은표이가 그러니까 하필이가 너 무슨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은표가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아빠는 목사 일 안 한다. 아빠는 사기꾼이다. 그러면 사기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는 천국과 지옥 없고 하나님 안 계시면은 아빠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은평이가 아마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에 있지만은 산타크로스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없잖아요. 원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했나 봐. 하나님 천국도 없어. 다 그냥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산타크로스 얘기했어요. 아마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다. 아빠는 천국과 지옥 없고 하나님 안 계신다면 아빠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지 말 그대로. 그죠? 안 그래? 고등사기꾼. 그죠?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가르치는 사람. 고등사기꾼이에요. 종교적인 심리 이용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교회 때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 그저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늘 얘기를 해줘도 그 당시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줄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쳤다는 것은요, seal,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언도 믿지도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막 소설책이라고 해버리고 막 그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알게 되면요, 야 우리 주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린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침례 요한처럼. 그리고 불의를 꾸짖을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불의를 못 꾸짖어요. 이 사회가 잘못돼가고 불의가 막 판을 쳐도 주를 믿는 사람이 막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물론. 그러나 때로는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침례 요한은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 주님께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그런 사명을 못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명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셔도 겁이 나가지고 못해. 겁이 나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뭐가 있고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냐는 그런 두려움부터 막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받을 때는 확실하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다면 충성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그런 분들 나단처럼 다윗을 꾸짖었던 다단처럼 그렇게 엘리사처럼 그죠? 세상 것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고 영혼 살리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또 아버지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다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하면 막 거창한 걸 생각해. 해외로 나가고 저 공산권에 들어가고 불교권에 들어가고 복음 들고 막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막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막 달려들어가는 또 그런 사명자도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사명이고 어린아이들에게 주의 복음 가르쳐주고 이렇게 금요일날 떡볶이 봉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거 하찮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러나 또 그것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감동하시는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시하시면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든 잘 하셔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어릴 때부터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줘야 돼. 해야 할 일을 안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방황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지만은 엄마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자.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딱 자꾸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렇게 했어요. 젖을 물리면서 모세에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모세를요. 아멘. 아셨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저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에게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주님이 다 사명대로 불러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어린 자녀들을 기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육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침례 요한이 사명자의 길로 행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기도하는 선지자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길 같은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그 사명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자의 길을 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생명수목의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경유하며 날마다 아버지 기쁘게 주님을 섬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진 일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불감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재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주셔서 기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목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내주할 수가 없게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생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아버지 출산을 앞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더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영광기를 주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 둘 때도 주님이 주시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들을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마다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기쁨이 되고 집안에 기쁨이 되고 부부 간에도 화합을 이룰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꾼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기라 바꾼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꾼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기라 바꾼 바라봤으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딸이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귀복귀한 우리의 최강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기능도 출산 후의 모든 아버지 산후조리 기간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자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잘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주의 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정씨 가문이 크게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고 크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용사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바라봤으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바라봤으나 우리 정말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의 연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또 아버지 시간으로 또 아버지 물질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노년의 연세 가운데 주님 건강하게 하시옵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 영혼도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손주도 둘째 손주도 보게 되었사오니 우리 아들 손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뿐만 아니라 둘째 손주도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손주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할머니 아들 내외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할머니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 집사님들 술과하고 애술과 하나님 하십니다.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오셔서 아버지 수고한가 하십니다. 오 예라박금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기라박금 바라봤으나 주여 예라박금 바라봤으나 여러분들 기라박금 바라봤으나 주여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은 다 가져가 주시고 염려와 고민거리를 다 가져가 주시고 이제 아버지 화합과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사지백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우수사나 영혼을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릎 연골이 많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리가 불편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옵소서. 뼈와 무릎과 모든 관절 부위마다 모든 연골마다 튼튼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치료하시는 능력과 강세를 말해주셔서 건강하시게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손주들을 아버지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또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손주들이 큰 힘을 둘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받았으나 여러분이 기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받았으나 여러분이 기라 받았습니다. 이 딸을 크게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딸을 크게 긍휼히 보아주시옵시고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계셔서 항상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딸이 복교원을 다닐 때마다 이 딸이 아버지 무엇인가 교육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잘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행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의 불편한 몸도 주님께서 하시오며 주여 치료하는 능력을 전해주셔서 날마다 몸이 더 강건해지고 날마다 몸이 더 아버지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가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림담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딸을 통해서 이 딸의 어머니가 이 딸의 언니들이 형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스러운 조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 바라봤으나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 바라봤으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딸 우리 정은희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아버지 우리 정은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세자녀를 위해서 또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딸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 바라봤으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정은희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죄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을 영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은희 집사님 속히 아버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운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친구와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죄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버지 말씀 안에 순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영이 예은이 순종자를 되게 해주시옵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아버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시대에 있어서는 힘을 내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여러분 바라봤으나 이 딸에게 큰 아버지의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이 영생의 은총을 통해서 더욱 성령에 충만하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여러분 바라봤으나 우리 아버지 큰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정은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을 위하는 마음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다른 곳마다 우리 주님 전할 때마다 아버지 불순자들이 굴복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의 큰 아버지 부흥을 이루는 일에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 바라봤으나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 바라봤으나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 바라봤으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 바라봤으나 우리 정용환 집사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 아버지 친구 모임에 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된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 자세 모든 아버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탁월한 능력과 기술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영광이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둘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 보람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 바라봤으나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히